우리 6월 달을 마감하고 우리 7월 달 맞이하면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건 몽고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학생이라도 다 같은 학생은 아니잖아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공부하는가에 따라 학생도 여러 가지죠.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같은 정체성으로 다니는 건 아닙니다. 다 다른 정체성으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는 아닙니다.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성도의 삶도 달라지고 그 이후에 그의 평가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월의 주제는요, 어떤 성도의 모습을 살아갈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같이 연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든지 간에 세상에서 두 가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화면 보시면 첫째가요, 이 세상의 백성이고, 세상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런 환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상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 환경이에요. 죄된 존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도 오래 자주 그냥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뿐인데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타락한 환경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환경이 또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한 세상과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받고 지배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환경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환경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이 있든지 간에 이 두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전제 조건이에요. 성도라면 세상의 백성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라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고, 성도라는 전제가 있다면 이 두 가지의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구원이 죽은 이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저 그냥 세상 사람으로만 충실히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죽어서 이후에 천국 가면 된다, 천국 가서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교회 안의 성도의 모습 속에는요, 세상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교회 다니시기는 한데 세상 사람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교회가 뭐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차원이냐면요, 이런 차원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잠시 들려서,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사람으로 막 살다가
한 주간에 한 번 교회 잠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 요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세상으로 가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일종의 중간지대로서의 교회. 그러면 또 세상에 나가면 거기 하나님 나라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열심히 구하다가 또 주일 되면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구원받았지 천국까지 요거 확인했다가 또 나가서 또 그렇게 살고. 이게 중간지대로서의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 정도의 의미인 거예요. 마치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12시에 정오 12시 그 쨍쨍 햇볕이 내리는 그 정오에 항아리 메고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 기르면서 나는 구원의 백성이지 이렇게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는 일종의 중간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장소 정도. 근데 그것을 확인했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확인하는 장소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오늘 이 순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여기를 나서는 순간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요즘의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여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배하는 곳인데 여러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재확인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요. 훈련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편이든지 능력 주실 것을 확신하는 곳으로 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렇게 훈련받고 예배하고 확신한 성도들이 제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세상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요 두 가지의 환경 속에 이중성과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성도의 정체성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빚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 그 다음에 또 좀 밑에 내려가시면 16절에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또 15절에 양자, 요거를 이제 합해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살아가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 쭉 밑에 내려오시다 보면요 우리 17절에 보니까 그죠? 17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속자. 상속자가 돼요. 세 가지 개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얽매여서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빚져 보십시오. 사채 한번 써보셨나요? 네, 뭐 이런 거 쓰면요 그때부터 이 사채업자한테 끌려다녀요. 매일 전화 오고요 독촉하고 장난 아니죠. 네, 제가 잘합니다. 젊었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도의 정체성인데 어떤 양면성이냐면 하나님에게 빚진 자로서 사랑과 은혜를 빚진 자로서 늘 채무자로서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처럼 사단에게 매어가지고 끌려다니는 존재, 죄된 존재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로 살면 안 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에 매여 사탄처럼 사단의 빚진 자로 살아가지 말고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으로 살아가라. 그런 이중적인 존재에 있지만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중적인 환경에서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는 존재로 살지 마시고 어떤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영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 뭐 하나님의 16절에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어. 우리 아버지 있는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는 아니죠. 아유, 목사님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지난 교회 때 저는 아버지라고 좀까지 부르기는 좀 그런데요. 그렇게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계신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건 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계실 수 있어요. 이중적인 양면성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나는 육신에 속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번 제가 한번 선창할 테니까 후창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아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멘. 아버지라고는 불렀는데 아빠는 조금 생소하신 분 있죠. 그분은 이제 관계가 조금 친밀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빠라고 못 불러. 좀 친밀한 관계일 땐 아빠라고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능력입니다. 이 정교에서는요 모든 기도 밑에 이 기도가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를 길레레이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기도 참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좀 답답할 때는요 기도를 여러분 간구를 딱 멈추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루 1시간 내내 하다 갈 때도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아빠, 나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돼요? 부를 때가 있어요.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여기 또 보니까 15절에 양자라는 개념도 있는데, 양자라는 정체성은 이거는 이제 입양됐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양자의 개념은 죄로 인하여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부모 없이 죄에 팔려가지고 비참하게 거지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양자라는 개념은 이 구원의 개념이 더 확실한 거예요. 이 양자의 개념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저 밑바닥에서 건져냄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어. 구원의 개념이 더 강력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자녀이고 백성이고 아들이 딸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겠죠. 첫째,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아버지니까 막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어요? 감사하겠죠. 네. 이런 삶의 모습이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는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러면 그분의 예수 믿는,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은 아닌 거예요. 뭐 다른 정체성이겠죠. 감사가 막 넘쳐야 되는데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는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한번 제가 풀어드리면, 이 상대적인 감사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비교하는 감사하고 상황에 따른 감사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덜 다쳤어요. 어휴, 감사해. 그런 감사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비교 감사 또는 상대 감사라고 하는데, 성경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 아니에요. 많이 다쳤지만 감사해요. 근데 왜 감사하나 봤더니 죽은 사람도 있잖아. 죽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 참 감사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감사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이 말하는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감사가 그런 감사라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감사해요? 비교할 게 없잖아요. 죽었는데 감사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죽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비교해가지고 덜 해서 나는 참 감사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다 망했는데 나 혼자 좀 잘 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런 감사가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는 절대적 감사인데 상황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손양원 목사님의 절대 감사를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하셨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냐면 한국전쟁 6.25 당시에 공산당이 밀려 내려와가지고 뭐 할 때 그 동네에 그 빨갱이들이, 이런 빨갱이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큰 아들 작은 아들을 총살시켜 죽였어요. 얼마나 슬퍼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 감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뭐 5개씩 한번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감사인지.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신 것 감사. 삼남삼녀, 아마 6남매에 있었던 모양인데,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하는, 그죠?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다 순교한 것에 감사.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한 것 감사. 아마 이 순교했던 두 아들이 미국 가려고 했었나, 유학 가려고 했었나 봐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돼 감사.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앞으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그런 거 주시니까 감사. 이런 과분한 축복 주신 거 감사. 여러분, 이게 비교하는 감사예요?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비교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라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서 나타나는 이 삶의 특징은
이 감사예요. 감사.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신 거죠. 그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이런 감사를 들을 때 사랑하는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총살당해 죽었는데 감사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설교 쓰면서 물어봤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권리를 얻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배경 삼는 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 있어요? 뭘 잃었어요. 왜 감사 못해요? 그 능력으로 또 채워주실 건데. 실패했어요. 뭐가 어려워요? 또 일으켜 세워주실 건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원리 중에 이런 믿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상속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상속자가 돼요? 네? 누가 상속자가 돼요? 어려워요? 이 질문이?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상속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속해 주시겠어요? 저에게?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여쭤볼까? 김준수 장로님, 누구에게 상속해 주시겠어요? 전가요? 아니면 뭐 다운인가요? 네, 다슬인가요? 아들한테 주셔야 당연히 주겠죠. 누가 상속자 되냐면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종종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상속해 준다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1차적으로 단순하게 하면 단순한 논리로 볼 때 그게 왜 문제예요? 아들인데 당연히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지. 내 아들이니까 물려주는 거죠. 보통 그거 뭐 재벌들이 뭐 하면 막 열내고 막 시민단체에서 막 데모하고 막 그러는데 단순한 논리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이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니까. 막 그 열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다 자녀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막 뭐라고 해요. 요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됐는데 그렇죠. 왜 됐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니까 된 거죠 뭐. 단순한 논리로 보면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니까 된 것입니다. 아들이면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삼성 같은 그런 큰 기업은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도와주고 뭐 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100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속세를 잘 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얼마 낸다 그래요? 10조인가요? 뭐 15조인가요? 몇 조를 내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기업은 이병철이나 이건희가 혼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돕고 사회적 인프라가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적 소유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네 아들한테 물려주려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그게 상속세 아니에요? 상속세 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이런 개념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걸 받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의 양식이며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으로서 갖는 한계에 늘 부딪히는데 그래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결핍과 곤란을 경험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성이에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뭐 비교해서 감사하고 뭐 덜했으니까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터져나오는 감사라고. 상황에 따른 감사라는 건 뭐예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안 그러면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런 감사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감사하라. 언제든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항상이라고 범사라는 말이 그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똑같은 감사절이지만 추수 감사절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매해마다 맥주 감사절 때 설교를 했었는데 요약해 드리면, 여러분 추수 감사절은요, 추수 이후에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드리는 감사예요. 근데 맥주 감사절은 요약해 보면 궁핍한 가운데 절박함 속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이런 맥주 감사절은 이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맥추절에서 이렇게 유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 구약의 절기 가운데 맥추절은요, 시기적으로 보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고 49일 다음에 50일. 그래서 50일이 오순이잖아요. 오순. 신약 시대 때는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불렀고,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50일 되는 날이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났다. 7, 7이 49죠. 그 다음이 이제 맥추절이니까 77절이라고 불렀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추절을 보면요, 이게 언제냐면 6월절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때 그의 첫 수확을 하는 날이에요. 보리와 밀을 거두는 날이에요. 그 맥추절이라고 불렀어요. 이 맥추절의 시기는요, 그 해 중에 가장 궁핍한 때예요. 그 전에 추수한 거 다 먹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밀을 한 6월 달쯤 이제 추수하는데 그때 추수하기 전에 다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처음 수출하는 게 그게 이제 맥추절이거든요. 시기적으로는 출애굽한 다음에, 원래 출애굽과 관계 있으니까 6월절이, 그 다음에 오는 50일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나왔는데 50일 동안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장 궁핍한 시기고, 또 농사적인 원력으로 볼 때는 수확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의 첫 수확을 이루는 그 첫 시기고, 근데 의미가 맞아떨어져요. 다 궁핍한 때예요. 없는 때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이 감사는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을 때 드리는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보리 추수했어요. 밀 추수했어요. 그거 어떤 양식이에요? 그거 어떤 양식이에요? 누구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겨우 내내 자식들이 배고라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먹여야 될 양식이고, 나도 살아야 될 양식이고, 그렇죠? 아무리 첫 열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양식인 거래. 하나님께 드릴 때 있어야 좀 여유가 있어야 드리는 거지.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내 자식이 굶고 있는데 무슨 감사야? 뭐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배를 채워야 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어려움 속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예요. 풍요로울 때 감사가 아니라 내가 넉넉할 때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추수 감사절과는 조금 구별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자녀라는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가을 추수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를 혹시 드릴 수 있을지라도 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 감사를 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풍요로울 때, 좋을 때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공할 때, 합격했을 때, 많은 물질을 얻었을 때 감사는 어쩌면 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패하고 먹고 살기 막막한데 감사하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감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성도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상속자구나. 뭐 그런 개념이죠. 오늘 로마서 8장에 소개되어 있는 마지막 정체성 하나 있는데 그게 상속자입니다. 17절에 상속자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상속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존재입니다. 이게 상속자예요. 여러분 이 상속자의 개념에도 양면성과 이중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속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만 받는 건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우리 17절 하반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란 어떤 개념이냐?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고난은 생소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별로 생소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정체가 없는 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당하지?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죠.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다 누리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상속받을 때 빚도 같이 받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속 포기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을 같이 하셨거든.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하시면 그 빚은 안 넘어와요. 상속하시게 되면 재산도 넘어오지만 뭐도 넘어와요? 그 빚도 같이 넘어와요. 그걸 뭐라고 해요? 상속자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난 상속자다. 난 상속자구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이중성이 있는 거죠. 고난과 영광을 같이 받는다. 같이 받는 존재다. 이게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상속자는 고난을 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같이 있을 때 진정한 상속자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만 있을 때 같이 살짝 했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상속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셨는데 옆에서 막 같이 하다가 갑자기 막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막 힘들어져서 막 부도를 맞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은근슬쩍 없어져요. 어디 갔나 했더니 뭐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근데 또 막 사업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수습이 돼서 다시 번창할 때 싹 귀국해서 아버지 잘 계셨어요. 만약 이런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적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상속자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유언할 때 그 아들 이름은 딱 빼요. 그죠? 싹 빼죠. 나중에 돌아가시는 유언장을 딱 열었는데 자기 이름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가 막 전쟁의 위협이 있다. 어떤 분은 나 빨리 이민 가야지. 그런 분이 뭐 무섭게 소리긴 하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상속자 아니에요. 같은 나라에는 전쟁 난다면 다 귀국한대요. 그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래서 해외 시민권을 빨리 받고 싶으면 자원 입대하면 돼요. 자원 입대하면요, 미국 같은 나라에 자원 입대하게 되면 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이런 데 아주 최전선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면 시민권 받는 거예요. 시민 될 자격이 있다고 본 거죠. 왜요? 고난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상속자의 모습은 어려움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다닐 때 어려울 때 사라졌다가 또 괜찮은 교회에 찾아다니시는 상속자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의 상속된 자리, 고난과 영광을 같이 받아야 돼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세우시고 그런 분을 상속자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니시면 상속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여기 다니니까 애들 교육이 잘 형편없고, 여기 다니니까 뭐가 잘 없고, 신앙에 유익이 없고, 여기 다니니까 뭐가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교회를 찾아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상속자의 정체는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닐 수 있는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여러분이 증거하는 정체성은 상속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나중에 유언장 딱 열었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이 부신 이 자리가 여러분 상속하는 자리예요. 고난도 영광도 같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왜 나를 이런 다사랑 교회로 부르셨을까? 그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너는 상속자다. 그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상속자라고 한 이유는 좋은 것을 물려받는다는 상속의 1차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함께 당하는 존재로서의 성도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은 상속자의 삶의 양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정말 상속자라면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받는다고 말씀을. 올바른 신앙은 그래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풍부만 있다가 아니라 궁핍할 때가 있구나. 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유업으로 받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 개인적인 이기주의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된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자꾸 하니까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삶을 한번 좋게 해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건 미신적 개념이고, 이 신앙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개념이에요. 좋은 신앙은 누리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한쪽만 강조되면 온전한 신앙 될 수 없어요. 상속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야, 드디어 내가 상속자로구나. 내가 상속자였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기쁘게 동참하는 것은 상속자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상속자는 고난 속에서만 확인돼요. 좋은 거 누릴 때는 상속자인 것을 알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속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가 많아요. 왜요? 고난 중에 상속자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상속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정체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엄청난 능력이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데 그 전에 제자인 엘리사에게 빨리 뭐 구할 거 있으면 구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을 배나 달라 이 뜻이에요. 10절에서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상 알쏭달쏭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갑절이나 영감을 달라, 능력을 달라, 이 표현을 저는 전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당신보다도 큰 능력 줘서 내가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 그렇죠? 당신도 훌륭한 목사인데 내게 능력 주셔가지고 배나 주셔서 막 부흥시키고 엄청난 능력의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갑절의 역사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게 장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구라고 봅니다. 여러분, 장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당신의 계승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계승자가 되고, 왜냐하면 장자는 두 몫을 주거든요. 다 똑같이 주는데 장자에게만 두 몫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이기 때문에. 근데 왜 두 몫을 주냐면 물려받을 때 좋은 것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뭐도 물려받아요? 그 아버지의 빚도 다 물려받아요. 장자는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두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처럼 더 위대한 종이 되겠다라는 뜻보다도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계승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화려한 능력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걸었던 수많은 고난의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라고 자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거에서 엘리야가 야 그거 어려운 건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서 떠나는 것을 보면, 여기 떠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예요. 살아서 들러 올라가니까 우와 끝내준다, 이걸 보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던 의지하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때 네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가신 하나님을 믿는 상속자의 개념이 비로소 생기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본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을 상속자와 연관해서 여러분의 말씀 삼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 싫습니다. 저는 오로지 핑크빛 길만 걷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그 꽃길만 걷겠습니다. 저에게는 뭐 어려움 같은 거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상속자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어떤 신앙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끼고 다 교회에 오시면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정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평가도 달라집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같이 묵상하실 텐데,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자의 이 길을 원하십시오. 고난도 함께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